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딱 한 절, 6글자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 좋기도 하면서 왜 그러셨지? 이러고 슬플 정도이죠.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살인, 죽이다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죽이다 딱 진짜 이 글자밖에 없는데 히브리상에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대한 살인이라는 이 사람을 죽이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라차흐 이런 단어인데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그 의미가 이렇게 무슨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승인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허락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면 죽여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허락, 누군가의 승인이 그럼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허락일까요? 그 사람, 그 생명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 7절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부모님들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가 다 귀하고 소중하고 예쁘죠. 내일 진짜 딱 어린이날이네요. 하지만 내 아들, 딸이 더 소중하고 예쁘고 내 손자, 손녀가 더 소중하고 예쁘고 내 조카가 더 소중하고 예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DNA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의 DNA가 들어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어요. 서로 죽이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도 돼요. 그러면 뒤에 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도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참새보다 당연히 더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도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뒤에 나중에 보일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런 고의적인 살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35장 16절에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에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18절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리고 21절에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철로 만든 어떤 연장이든지 뭐 돌이지만 이걸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크기의 돌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연장, 이것도 사람이 죽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거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진짜 맨손이라도 악의를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런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 고의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될 경우엔 이제 도피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피성으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피성으로 그 사람이 나는 실수였어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수가 아니고 고의였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 아무리 도피성에 도망가 있었다 할지라도 잡아와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주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죽이셨어요. 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보셔도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그렇죠? 장자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근 많이 나왔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고,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 이제 왕국을 건설했지만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면 그래, 저들을 너의 손에 내가 붙였다. 나가서 싸워라. 이길 것이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이겼어요. 적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전쟁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또 죽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있지만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는 어떤 허락을 받아야지 돼. 허락 없이 누구를 죽이는 건 안 된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였다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히브리 단어로 죽인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라그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을 막 이렇게 죽이는 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고, 헤메트라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질병으로 사람을 죽게 하시는 그런 경우에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죽이시다,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했을 텐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겉으로 봤을 땐 죽이다지만 그 안에 의미가 다 다른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실 때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온 이 사람을 죽이다, 이 단어하고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질병으로 또한 사람을 죽이실 경우,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실 경우에는 다른 의미의 살인이라는, 사람을 죽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시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여러 민족이 있는데 특히 이 7 족속들이 좀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 다 내쫓아라, 다 죽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틀림없이 너희들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당연히 너희 집안으로 드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1계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걸 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라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였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신 거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생각하기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래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주일학교 애들하고도 이 설교를 했을 때 애들도 그랬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셨겠죠, 당연히. 구석구석.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밖에는 못 보고 그들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이미 다 보시고 그들을 충분히 평가하시고 내린 결론이실 겁니다. 이들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가? 이들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하셔서 내린 결론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지혜롭다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충분한 지혜로 결정하신 일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 그러면 자살은 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자살도 살인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내 목숨인데 내 맘대로 했는데 그거 어때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 목숨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 목숨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죽으면 이 고통에서 끝나겠지? 자유로워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은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선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라면 쉽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그래도 몇몇 나와요. 딱 생각나시는 분?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 유다. 또 왕 중에도 있었어요. 사울왕도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죽었는데 이제 적들한테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 더. 몇몇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익숙한 이 사람.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삼손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앞을 볼 수 없게 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다곤 신에게 막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막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막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삼손이 그 집 가운데 서서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기를 작정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기둥이 무너졌고 거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삼손도 죽었습니다. 삼손은 죽기를 결심하고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자기도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죽이고 저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자살은 자살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까 유다와 그 사울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과연 그럼 삼손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살인데. 성경에는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신,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으신 이유가 있기는 있으시겠죠? 그것을 억지로 막 여기저기서 끼워 맞히는 것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삼손이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사울이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2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애매할 경우 주일학교 애들이 물어볼 때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방법은 2개다. 하나, 네가 지옥 가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2번째, 네가 천국 가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실하다. 더 이상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확실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거하시는 자라고 믿습니다. 모두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모두 귀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정말 모두가 귀한 생명입니다. 어린 생명이라도, 나이가 많은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저처럼 중간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귀한 생명이죠. 나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웃의 생명도 당연히 귀한 것,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형제는 노하지도 말라라고 하셨고 형제에겐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 미련한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미련해 이런 정도 살짝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 굉장히 무서운 욕, 저 아무 때도 쓸모없는 그러니까 뭐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무 살아도 쓸데없는 그런 존재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 사람을 정말 무가치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욕이지만 사실은 그럼 누구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필요한 달란트를 다 주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실수로 아니면 의미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이렇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원수. 솔직히 개인적인 원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교회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입장에서의 원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막 우리가 할 때 저리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박해하는 자. 그렇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말한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 그런 사람이 원수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당연히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육체적인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육체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양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한 120세, 150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 170까지 살게 해주신다는 뜻일까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려는 것이. 여기서 생명은 그냥 이제 육체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 근데 영생을 어떻게 더 풍성히? 영생 더하기 영생 더하기 영생 더하기 어차피 영생인데, 그러니까 나의 영생 더하기 나의 영생 더하기 나의 영생 더하기 이게 아니겠죠. 나의 영생 더하기 이웃의 영생, 또 다른 이웃의 영생, 또 다른 이웃의 영생. 이게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더 많은 양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르게 살펴보면 사람을 살리라 라는 말이 됩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살려야지 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못 본 척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지 될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소중히 여기는 친구이지만, 가족 같은 이웃이지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이지만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